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늙은 어부에게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작은 배가 있었기에 넓은 바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어부에게는 큰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짓고 또한 좋은 일에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넓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리라. 85일째가 되는 날 큰 고기를 낚싯줄에 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고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고기에 끌려서 이 작은 배는 3일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이리저리로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이 늙은 어부는 정말 이 큰 고기를 잡았다는 그 마음속에 너무나 기뻤어요. 결국 3일 동안의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에 묶었지만 그러다가 결국 상어떼를 만나서 고기를 다 뜯어먹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상어떼와 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큰 고기는 다 빼앗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립니다. 이 늙은 어부에게 꿈은 사라집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결국 육지로 돌아와서 앙상하게 남은 뼈만 바라보는 그 고기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잠을 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어부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성취를 통하여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어제인가요? 9자녀를 낳은, 9자녀를 낳은 가족을 소개한 걸 봤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그 긴장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닌가. 더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몸부림치는 내 손이 오늘도 주먹을 쥐고 힘있게 주먹을 쥐고 있는 삶이 아니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이 허무함을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역사, 그리하여 우리의 결과가 없는 무가 되어진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수없이 무엇을 가지고 수없이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김혜근이 깨우려고 했어요. 우리 혜근이가 새벽부터 오니까 힘들어요. 보통 7시 반에 출발하는데 그러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오늘 산다는 건 좋은 것이고 산다는 것은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좋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좋음이 뭐냐?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인생,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인생의 종지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다른 나라의 말은 이런 말이 없어요. 돌아갔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곳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그 나그네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여기만 하려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의 삶의 거룩한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다시 말하면 눌러 앉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언젠간 가야 할 인생임을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의 잘됨을 위하여, 잘 먹는 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질 때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살찌울 때 내 육체가 살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육이 잘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의 결과요, 나그네 인생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나그네 인생의 삶을 의미하며 살아갈 때 오늘 모든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다. 세상에 머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더불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내 본향 천국을 가야 하기에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길손이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후에 다시 고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가게 됩니다. 제 고향은 좋으면 조치원입니다. 잘 못 가요. 왜냐? 어머님이 조치원에 안 살고 누님 집 인천에 사시기 때문에 고향이 잘 못 가요. 근데 고향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육신의 고향도 그리워요. 내가 살던 고향, 내와 함께했던 많은 동무들이 있는 고향, 그 고향이 그리운 것처럼 오늘 죽어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내 고향인 것처럼 오늘 영원한 내 고향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보고 싶은 내 고향. 실향민들이 얼마나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38선 이북을 쳐다보면서 조기만 넘어가면 내 고향인데, 조기만 올라가면 내 고향인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나그네 인생의 의미 속에 우리의 생명이 무엇과 같냐? 바로 사람의 생명은 풀잎의 이슬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나면 이슬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멘함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아무리 귀한 것을 존귀한 것을 모아놔도 네 영혼이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네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다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감을 기억하고 세상에 머물지 않는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내 본향 천국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인생이 너무 빠르다고요. 오늘도 한 달이 아니 1년이 금방 지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 부임한 지 벌써 5월달이면 3년이 됩니다. 예, 권사님 그러시네요. 벌써 3년이에요. 5월달 되면 벌써 3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기에 그런 식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드나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막고 아무리 막아도 오늘 그 세월은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오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가 늙음이 있다 할지라도 청춘과 같은 역사가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의 고통과 환난과 나의 역경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함이 될 때 오늘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호텔과 같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호텔에서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있습니까? 화장품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있습니까? 쓰고 남을도록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호텔과 같다. 준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준비된 인생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손에 움켜진 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너무 쉽고 편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없다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때 오늘 첫 번째로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미역 감고 제가 거기서 수영하고 놀던 그 개울 골짜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뱀 잡고 놀던 그 산은 아예 형체가 없어졌어요. 다 집들이 다 들어섰어요. 육적인 고향도 좋지만 내가 갈 영원한 고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뿐만 아니라 영원함이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 영원한 고향 저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 명절 전날 고향 후배 장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관양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70 조금 넘으셨더라고요. 그분도 유방암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처럼 3.5 똑같으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약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밥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방암이 잘 전이가 돼요. 그래서 뼈로 전이가 되고 뼈대로 전이 되어서 손쓸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 소천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는 이 육체의 육신과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록해요. 우리 장인어르신 이원영 장로님이 하신 말씀,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건강하셨는데 혈액암이에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몇 년 더 산다고, 몇 개월 더 살아서 뭐 한다고, 그냥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에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때는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살 때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온전한 목적이 형성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오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냐?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의미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면 그것이 기쁨이 전부가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즐겁게 누리고 영생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신명이 된다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자녀들 안 왔어요. 안 와도 돼요. 못 오신 분들은 얼마나 어렵기에 못 오시겠냐. 우리 이강한 집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해병대에서 오늘 휴가 나온대. 올라가야 돼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빨리 가서 아드님 만나시라고.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고, 오늘 못 만나는 소원이 있으면 꼭 설날에 만나야 또 그것이 설날인가요?
오늘 영생을 누리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자녀를 주었고 그 자녀를 오늘 못 만나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일에, 그 자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물어요. 왜 공부해요? 대학 가려고요? 왜 대학 가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요? 좋은 직장에 왜 가요? 시집가고 장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애 낳고 잘 살려고요? 잘 살면 뭐 하려고요? 잘 사는 거로 끝나요. 하지만 잘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나보다 못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때 그 필요한 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음이, 이 땅에서의 나눔이, 이 땅에서의 섬김이 하나님께 해같이 빛나는 역사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손해보는 일로 작성합시다. 더 많은 일에 나눔의 역사를 드러냅시다. 더 많은 일에 오늘도 용서하는 일에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오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지나가는 인생,